우리 교단 총회 교육원에서 나온 복 있는 사람,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2장을 찾으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큐티 영상이 도착하면 미리 교재를 내어놓으시고 또 아니면 성경을 미리 펼쳐 놓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에베소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하루씩 우리 복 있는 사람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루씩 늦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본문 또 날짜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까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1절부터 우리가 내용 가운데 조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 혹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1절부터 차근히 다시 제가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원죄와 잡음죄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이 악한 본성의 죄악 이런 것을 다 포함하겠지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에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합니다. 역시 그 가운데서 원죄와 잡음죄 가운데서 행하여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타락한 시대의 사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설명이 나오죠. 그 밑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이 말은 앞에 2절에 그때에와 똑같은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그러한 말도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에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갑니다만, 사실 그 앞에 이제는, 그 앞에는 그때는, 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그 사이에 빠진 것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온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별 어려움이 여기는 없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는 영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5절을 그대로 봤습니다. 6절을 그대로 봤죠. 5, 6절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살리시고 하늘에 우리의 영적 지위를 앉히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오이코스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5명에서 많게는 우리가 15명까지의 그 사이에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 이하를 또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조금 문장이 길어져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음으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선물을 받는 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는 선물을 나누어주지 못했습니다만,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럴 때에 교회가 선물을 준비하면 우리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자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자격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9절 10절이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재창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재창조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미리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세밀하게 계획되어져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가 요즘은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다만, 강단에 우리가 꽃꽂이를 해서 올려놓은 것은 그 꽃을 원가지에서 우리가 꺾어내어서 그렇게 해서 수반에다가 혹은 화병에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2주간 길어지면 결국에는 시들고 마는 거죠. 원가지에서 끊어져 나오면 결국에는 그것은 시들고 말면 쓰레기통이나 안 그러면 불 속 아궁이에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시들어 가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악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옥 부둥이에 던짐을 받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결국에는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성을 따라서 세상에 가는 길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얻는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 종되었던 것 속에 원치 않지만은 늘 벽돌을 그들이 집을 주워오고 또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6월절 10번째 재앙인 이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 위쪽 인방과 아래 인방에 이렇게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자유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어떤 옥죄이는 어떤 노예 삼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안에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도 않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쫓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시는 우리의 영적 지위를 하늘에 앉힌 자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도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그 왕노릇함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근거는 우리가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살펴가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의 어리띠를 띠는 자리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 자비하심의 그 성품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절 우리가 10절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너희를 새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왕적 그리스도의 그 왕노릇함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려놓은 이유가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던 그 세밀한 계획 속에 담겨 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재창조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구석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선을 행할 자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마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고 한 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 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삶이 아마 선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예를 들어서 손목 시계를 만드는 이 수공업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시계가 잘 맞아 돌아가도록 그렇게 시계를 만든 거죠. 그리고 만든 사람의 분명한 목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곧 그것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영적 종이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들 자체가 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들이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총과 자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같이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의 근전이어서 자유케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영적으로 앉는 존귀한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우리가 중보 기도의 삶들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복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도 상급으로 갚으시리라고 한 대로 선한 일에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동행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을 쫓아 우리가 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